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파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다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이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은 한국교회에서 특히 부흥회 때 많이 설교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한 둘째 날 정도에 이렇게 많이 설교되는 주제이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 딱 읽으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갇혔는데, 이 신라가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감방문이 열렸고, 오히려 지켜야 됐던 간수가 그들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렇게 고난한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인 것을 풀어 주십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그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물론 그건 성경의 가르침 맞습니다. 근데 뭐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뭐가 이게 빠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열렸냐라는 것이죠. 그 열릴 거면 왜 갇혔을까요? 이왕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면, 어차피 풀어 주실 거면 그걸 왜 맞아야 될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신라가 엄청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은 지하 감옥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곰팡이 냄새 나고 빛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더 심각한 거는 착고에 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이렇게 좀 알고 그려야지, 모르고 그리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착고 하니까 뭘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손에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수갑이라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발에다가 그렇게 하는 쇠스랑 매는 걸로 자꾸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착고는 그게 아니라 이건 고문기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발을, 그 양 가랭이를 벌릴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벌려놔요. 그리고 그거를 틀에다 고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미얀마 기록을 찾아보면요, 미얀마 고대 감옥에서, 그러니까 근대까지 감옥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발을 두 개를 잘 때, 밤에 잘 때는 그 사람을 한 10명 단위로 딱 해가지고 발을 대나무에 묶어서 그거를 이 등 뒤로 이렇게 쭉 끌어올렸대요. 그러니까 자는 게 이렇게 꺾여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밤에 아무 일도 못하게 하면서 괴롭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동서양에 나오는 착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거는 사형수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건 굉장히 극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이것을 견뎌내지 않았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가 좀 빠진 듯한, 많이 뭐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왜 갇혔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16종 요 앞절의 말씀에 보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식민지 도시 중에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식민지 지역에서는요, 주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딱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조금 처음에는 좀 피했던 것 같아요. 16장은 며칠 동안 진행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 여자가 뭐 하는 여잔가 봤더니 어떤 여자냐면 귀신이 들렸는데 노예였습니다. 귀신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점을 보고 그 점을 치고 난 복채는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그 주인들이 가져가요. 그것도 주인도 한 명도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인들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여인이 해방된 거죠.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이 아주 큽니다. 정말 괴로워합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중사라고 그러잖아요. 한방을 이렇게 책을 보면 인간이 겪는 고통과 질병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중사입니다. 이건 약이 없어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되고 가끔 자기 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야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고통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돈벌이에 이용당하고 있는 철저하게 그 인간성과 인격이 짓밟혀지고 돈벌이로 전락되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것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적이라면 누군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줬을 때 박수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해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 주고 나면 동네 사람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동네를 떠나 주옵소서. 이게 세상 같아요.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주인들이 와서 딱 보더니 이 자신의 종이 귀신 들렸던 게 치료되어진 걸 보고 기뻐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는데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아주 극심하게 악한 사람들이죠. 뭐라 얘기합니까? 이 종 때문에 우리가 돈벌이를 했는데 이 돈벌이 못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손해배상 받아야겠다. 근데 마땅하게 이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풀이라도 해야겠다. 우리가 앞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벌어들일 돈이 얼마인데 이 수입 못 받게 되었으니 이제 화풀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귀신 들린 여자 치료해 주었던 것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유대 사람들인데 로마 시민들이 에게 와서 로마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요,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고발을 하자 옆에 있던 로마 시민들이요, 정말 문화 시민이라고 자부하고 법을 자부하는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팬 것이죠. 그리고 법정에 넘긴 겁니다. 그리고 이 치안관은요, 그 로마법에 따라서 잘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 두들겨 맞아도 안 되고 감옥에 갇혀도 안 됩니다.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아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시민권 카드를 꺼낼 여지도 없이 무조건 처벌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자 이 치안관은 자신의 어떤 평가를 때문인지 군인들에게 두들겨 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것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갇힌 바울과 실라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분들의 믿음이었고 그분들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했지만 기뻤을 것입니다. 뭐가 기뻤을까요? 그것은요, 본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귀신 들려서, 그것도 불쌍한데 남의 돈벌이로 이용당하고 있던 한 여인을 치료하고 그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아팠지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다리뼈가 욱신거리면서 고통스러웠지만 그 여인 생각하면, 그 여인이 정상적으로 제정신이 돌아와서 뭔가 정신 차리고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삶을 찾아가는 걸 상상하면서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왜 기뻤냐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신들의 그 믿음,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한 여인이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자유함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많이 아프고 억울하고 화도 났겠지만요, 그리고 그 밤 사이에 고통스러웠겠지만 주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통 안에서, 우리의 고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고 기뻐하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것입니다. 감옥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것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딱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수가 잠자다가요. 왜요? 죄수들 다 달아 매달아 놨으니 꼼짝도 못하고 끙끙끙끙거리는, 그냥 안심하고 잤던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딱 봤더니 다 풀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갑자기 그걸 보더니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로마법이 그렇습니다. 간수는 죄수를 호송하다가 죄수가 없어지면 대신 처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간수의 가족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일한 처벌을요. 그러니까 간수는요, 자기가 희생됨으로써 가족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감동을 받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두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원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도망가지 않겠다. 왜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 버리면 자기와 자기 가족은 처형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이런 사실은 절절한, 당신들이 도망가면 우리 가족은 멸절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간수가 또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그 지하 감옥에서 빼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간수가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로마를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법에는요, 간수가 데리고만 있으면 돼요. 감옥에 있든 자기 집에 있든 길거리에서 같이 노숙을 하든 간수가 데리고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요, 이 사람들을 풀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대우를 잘해주기 시작하죠.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며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근데 사실 뒤에 말씀이 조금 더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되게 묘한 것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 귀신 들린 여정도 갇혀 있었어요. 귀신한테요. 이 간수는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로마법과 자신의 책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고통당하며 스스로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무릅쓰고 억울함 속에서 실천했던 그 사랑과 고통 속에서도요, 그 해방된 여인, 회복되어진 여인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간수 역시도 로마법의 그 엄중함 속에서 해방되어서 로마 황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때문에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사건의 일단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간수가 치안관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치안관이 그 밤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무고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사도 바울이 더 당당하게 나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인데 당신이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나를 때리고 가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당하게 대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치안관이요, 와서 사과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정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탁합니다. 이 도시를 떠나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이 빌립보 교회의 공부였던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가정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교회를 돌보고 떠납니다. 아마도 추정은요, 이 간수의 가정을 그리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전도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한 여인을 치료해 주었고 한 가정을 구원시켜 준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전도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고요. 사도 바울은요, 선교 다, 전도 다 못하고 추방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 자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풀려난 것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지진으로 풀려나는 것, 그리고 그가 정당하게 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사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입지가 확고해진 것입니다.
이 간수의 가정이 루디아 여인의 가정교회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수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 그것도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튼튼해졌다. 교회가 건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른 목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은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과 압제로부터, 그 신음으로부터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음모도, 어떠한 무고도, 어떠한 폭력도 막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 속에 우리의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이 닿는 사람들의 아픔과 결박을 풀어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고 묶을 수 없는 주님의 큰 은총이 나타날 것입니다. 잠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사 전통에 따르면 이 간수의 집안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같은 로마 사람들을요, 같은 로마 공무원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잠시 와서 며칠간 전도하다가 하룻밤 두들겨 맞고 쫓겨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며칠의 억울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묶인 것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뭐가 좀 이렇게 암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그 신앙은 세상 어떠한 것도 결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세상의 결박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요,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 구하는 주님의 큰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복음이 담겼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때로 고난도 겪고 억울함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